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요 지중해 해안가 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는데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막 오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묻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의 외침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뒤에 이 여자를 좀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있는데 그를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아마도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좀 그 여자의 청을 빨리 들어주시고 좀 이제 그만 소리 좀 지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귀찮게 하니까 좀 가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녀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이들에게 떡을 나눠 주는데 어찌 그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너는 결국 개와 같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존재다. 그러니 너에게 돌아갈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개된 저에게도 좀 나눠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거라도 제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여인의 딸이 나으니라. 아마도 이제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아마도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낫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참 무정하신 모습으로 나와요. 보통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참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물론 뭐 이방인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꾸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응?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너는 개와 같은 그런 족속에 속한 자 아니냐. 너에게 돌아갈 게 없다. 아주 그냥 예수님이 정말 모욕적인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주는, 수치를 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 분명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고자,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쩌면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아주 무정하게 부르는데도 대답도 안 하시고, 심지어는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구하겠느냐. 사실 예수님이 몰라서 빌립에게 물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주 냉혹하게 이 여인에게 대했던 이유는 아마도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겠나.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모습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하여튼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막 끝까지 달라붙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냐 하니까 예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좀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뒷걸음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딸이 낫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참 저의 어떤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당시에는 세 군데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기대학. 당시에 뭐 사실 성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관광경영학과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세 군데 대학교에 과는 똑같이 관광경영학과에서 다 이제 지원을 했어요. 결과가 딱 나왔는데 결과는 세 군데 대학교에 다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이었어요. 와 진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수능 시험을 한국에서 보잖아요. 수능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도 가출을 해서 집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니 뭐 시험을 제대로 봤겠어요? 점수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전기대학 세 군데 다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집 옥상에 올라가서 눈이 펑펑 오는데 하늘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당신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해야죠. 어떻게 세 군데 대학교에 다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또 나중에는 분명 그랬죠. 나 이제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면서 바로 저의 방으로 내려가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단 사이비 종교를 검색해서 제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나님께 안갚음을 하려고 그랬던 저의 과거가 떠올라요. 그저 저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내가 어찌 대학에 다 떨어질 수 있나, 남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나 안 믿겠다, 다른 신을 믿겠다. 얼마나 제 믿음, 아니 믿음이 아니죠, 얼마나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저였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돼요. 옛날 초대교회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 그런 일이었잖아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와서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너는 지금부터 이제 사자밥이 될 거고, 안 믿는다 말만 하면 너는 풀려날 거다. 근데 어쨌든 많은 정말 크리스찬 참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지 않고 결국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뿐만 아니죠.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 사라와 결혼을 해서 이게 늙어가는데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볼 것이다. 그 아들이 진짜 태어났어요. 100세 때. 이름을 이삭이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아니,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이번엔 또 아들을 바치라니, 병 주고 약 주고 뭐 하시는 건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바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됐다! 네가 너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뭐 자식을 내놓고서라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믿음. 오늘 이 여인은 뭐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대도 안 해주시고 뭐 개라는 어떤 그런 취급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어떠면 한편으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갔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네가 진짜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손가락질하면서 야유를 하면서 희롱을 하면서, 심지어는 옆에 달린 강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답니다.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광을 얻습니다. 영광을 얻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이런 부끄러움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선교 나오기 전에 이제 안동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사역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매주 한 번씩 그 학생 광장이죠. 광장에서 학교 안에 광장에서 이제 노방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로 이제 찬양을 막 하는데, 하루는 그 어떤 남학생과 여학생이 막 CC인 것 같아요. 저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특별히 여학생이 아래 위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딱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또 한 번은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막 전하는데, 어떤 이제 아마 예비역이라 하죠. 군대 갔다 온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막 그 학교 안을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자고 같이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데, 이 학생이 담배를 막 피다 말고는 저를 보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다시 꺼지라는 거예요. 사실 저랑 나이 차이도 꽤 있었던 학생으로 보였는데, 그런 학생한테 꺼지라고 이런 어떤 손짓을 당하니까 굉장히 또 수치스럽다. 속에서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야, 너 이리 와봐. 좀 따라와. 하면서 제가 뒷골목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를 믿기에 그런 부끄러움 당하는 것 참아야겠죠. 참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셨기 때문에,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모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어쩌면 어떤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표현했어요. 드러냈어요. 바라기는 아마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텐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은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얘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멸망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